지금부터 1월 8일 심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되면 누구나 이 새해에는 희망으로 가득 찬 새해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품게 됩니다. 그래서 부푼 포부를 가지고 꿈을 품고 새해를 준비하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희망찬 새해라는 이 말이 조금은 무색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올해까지 이어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백신이 또 개발이 되어서 올해 안에 접종이 시작이 되고 또 치료제도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언제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의 공포에서부터 자유롭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 바닥을 친 이 경제가 이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언제쯤 온전히 회복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희망찬 새해라는 이 말이 무색할 지경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의 빛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세상이 온통 절망으로 가득한 그 순간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어둠의 절망을 꿰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 역시 한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칠흑과 같은 어둠과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자신이 살았던 집과 도시가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내 이웃과 나의 동족이 이방의 사람들로부터 살육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 앞에 놓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노래하고 시를 써내려간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가장 절망의 순간, 가장 비참한 그런 현실 속에서 그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사옴은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이 당한 그 고통과 고난이 재난이 쑥과 그리고 담즙처럼 쓰디쓴 것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서도 희망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하고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이 아니라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마도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민족에게 닥친 그 절망적인 상황, 그 고난, 그 고통, 그 재난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았다면 아마도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결코 헤어나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가장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절망의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이유가 낙심의 그 순간이 오히려 예레미야에게는 소망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재앙과 고난과 고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와 희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고통이나 세상적인 그 절망에 예레미야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품고 소망의 빛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놓인 그런 절망의 순간,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놓인 그런 낙심한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한 해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하고 반드시 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은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자신의 막강한 힘과 권력을 자랑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제국마저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처럼 유한하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변하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예레미야는 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긍휼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무한한 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궁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는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완전히 진멸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즉 예레미야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원천이 바로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3절과 4절의 말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도 더 낫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주님만 송축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변해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감사하고 송축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도시도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이 일구었던 밀과 보리밭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포도원과 감람원 역시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평생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았던 고향을 떠나서 이방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기업이다 라는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기대하고 자신이 바라야 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정말 비참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도 예레미야도 그런 그 현실 앞에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기업,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기업, 즉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할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어떤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암담한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삼으며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나의 기업으로 나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오늘의 이 고난이 변하여 더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는 번동 영적 대응진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코로나가 극복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샘 부르시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절망스러운 그런 순간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예레미야처럼 이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그리할 때 오늘의 이 아픔이, 오늘의 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미래와 또 더 나은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안에도 예배의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코로나가 극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안에도 능력과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절망과 낙심이 미래와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친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비록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상황이 그다지 좋은 상황,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해가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만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그리할 때 이 모든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이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